하나님도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막지 못한다. 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바벨론 탑 지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탑을 지어서 하늘에 닿게 하자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 막는다고 빨리 가서 이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러거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이 성경과 일치하게 될 때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에요. 그러면서 엊그저께 이제 했던 말씀이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대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죄인, 원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에게 다시 말을 걸기 위해 그가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제 그 사람이 사과할 때까지 말 안 하고 있으면 이제 본인만 손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또한 본인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돼서 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든가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라. 하나님처럼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당신을 멸시하고 무시하더라도 사랑, 관심과 돌봄을 베푸십시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더라도 관심과 돌봄을 베풀어야 된다.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 쉬운 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멸시와 무시를 당하게 되면 정말 많은 경우 분노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관심과 돌봄을 베푸르라. 이런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요. 그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처럼 바뀌어야 돼요. 에베소서에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마음이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어렵죠. 그래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면 당신은 항상 행복해질 것입니다.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영, 이게 영으로 기능하는 거거든요. 영. 항상 내 영을 의식하고 내 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영을 볼 수 있어요. 내 영으로 행동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는 거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훈련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감정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주위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더라도 당신은 영으로 반응한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하고 부정적 반응을 하잖아요. 그때 영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로마서 이제 8장인데 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반응한다는 건 내 영의 정체성, 또 하나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이 감정적으로 공격해오고 부정적인 반응, 뭐 나에게 어떤 대든다든가 나를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그거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패배하게 돼요. 나도 감정적이 되고 그러면 지게 돼 있어요. 사탄이 그걸 원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영적. 영적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영,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반응해.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영으로 반응하는 법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죠. 이제 대부분 혼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혼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마지막이 위험해요. 마지막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대부분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이 위험하게 돼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영.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혼인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은 말씀이 없어.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기를 바라신다. 마음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고, 또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것도 그렇고,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그래서 우리 삶에 내가 변하길 원하고 환경이 변하길 원한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안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이제 엉뚱한 거예요. 거꾸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성경이 되겠죠. 성경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면 우리 삶에 이제 변화들이 나요.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누구의 책임이냐? 누구의 책임이죠? 자신이죠. 내 책임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뭐 우리 마음을 만져주세요. 만져주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만져주는 게 있는데 이 새롭게 하는 건 좀 틀린 문제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그런 건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으로 내 마음을 리치시키는 거거든요. 이거 좀 틀린 문제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고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좀 이거는 그런 뜻보다는 더 영역이 넓고 더 뭐라 그랬죠? 그 틀린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내 입을 바꾸려면, 그러니까 내 말을 바꾸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붙잡으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끊임없이 해나가야 돼요. 또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낮은 소리로 읊조려 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에 결과를 생산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 좋은 거를 생산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서 잉태된다.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그 변화된 모습을 마음에서 잉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에서 잉태하고 그 다음에는 말로 해야 돼.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었으면 말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아멘. 마음이 안 바뀌었으면 끊임없이 그 말씀을 고백하고 계속 그려야 돼요. 그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그 마음이라는 건 이미지로 저장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내 남편 모습, 또 내 자녀 모습, 또 내 환경, 뭐 어떤 재정도 그렇고 모든 것을 이미지로 만들어요. 그 저도 이런 원리를 알게 된 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성경의 능력 같은 거를 좀 진지하게 알았으면은 저도 지금보다는 어쨌든 뭐 지금 알게 된 것도 감사하니까 그래서 저도 알게 되고 우리 성도들도 알게 해서 정말 복을 받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당신 안에 좋은 것만 나오게 하십시오. 어떤 부정적인 감정, 태도를 나타내고 스스로 놀란 적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고쳐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 태도, 이거 버려야 돼요, 빨리. 아멘. 감정.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시작되면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 어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막 조급함이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빨리 회개하고 고치라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조급한 줄 몰랐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조급함을 거절하겠습니다. 조급하면은 화딱지 나고 그러거든요. 저 사람 왜 빨리 저거 안 해? 아내가 왜 빨리 저거 안 해? 하면서 짜증나거나 화가 날 때도 있거든요. 조급함. 그래서 조급함을 거절하 또 그 맞게 화내는 것도 거절해야 되고 미워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교만한 거, 탐욕, 이기심 이런 거 거절해야 돼. 우리 마음에 또 마음의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 그걸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빨리 거절해야 돼요. 보세요. 만일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고 증오나 화나 쓴감정으로 반응했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거를 거절합니다. 이런 반응은 나에게 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증오하고 화를 내고 나쁜 감정으로 반응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아멘. 여기서 능력이라는 건 지혜, 뭐 지식, 그리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이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 또 천국도 가고 계속 상황마다 화내고 나쁜 감정으로 살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되게.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은 이게 고착화돼서 안 바뀌어져요. 그냥 간다고요, 이게. 이게 뭐 자동으로 바뀌고 그런 거, 아유, 나중에 시간 되면은 바뀌겠지. 안 바뀌어요. 더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회개도 안 되고, 또 자기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래, 미운 마음으로 또 남한테 말한 거, 그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거는 이제 다 짚고 가게 되기 때문에 위험하죠.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심판은 없어요. 단, 이런 죄를 지으면 사탄이 들어오죠, 사탄이. 그래서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을 빨리 회개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 거절해야 돼요. 자, 아멘.
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입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거를 거절합니다. 이런 이런 반응은 반응을 나에게 용서하지 못할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감정은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요. 그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놓고 이렇게 그 사랑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랑으로 반응하지 아니해. 그러면은 이제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한 게. 그래서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과 믿음, 용서, 겸손. 특별히 겸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은 이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도 당신에게서 나쁜 것이 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나 환경이 나에게서 나쁜 것이 나오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를 공격해. 또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어떤 환경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때 우리가 나의 모든 삶에 어떤 환경적인 돌파나 내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에서 나쁜 것이 나오지 않게 해야 돼요. 이와 같은 불경스러운 속성이 당신을 통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 사탄의 표현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거절합니다. 결국은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화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험담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야.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리고 사탄이 틈을 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우리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근데 이제 자기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틈을 열어주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당신은 그분의 임재를 위해 만들어진 주님의 거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처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은 당신의 삶의 어떤 부분에도 권세가 없다. 자, 혹시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이 끌어오르거든 이렇게 말하라. 자, 아니야. 나는 사랑이 가득해. 이게 난 거예요. 이게 내 영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사랑이 가득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요. 시작. 나는 사랑이 난 가득해. 사랑이 가득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자, 그리고 화가 나. 또, 그런 다음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라. 나는 사랑이 가득해 말하고 화에 대해서 명령해야 돼. 자, 우리 같이 요 부분 녹색 같이 고백합니다. 화야, 너는 내 심령에 너는 있을 내 심에 권세가 없어. 권세가 없어. 나는 나는 주님의 주님의 임재를 위해 임재를 위해 만들어진 주님의 거처란 만들어졌다는 말이야. 말이야. 아멘. 화가 날 때 화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별력이,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어떤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를 훈련해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려고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염. 마음을 끊임없이 오염시키려고 해요. 주일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뭐와 같다고요? 스폰지. 그죠? 기억하시죠? 스폰지? 스폰지는 빨아들이잖아요.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맥주 광고 나오죠. 맥주 마시는 모습 보면 어때요? 막 시원하게 멋있게 막 잘생긴 그 영화 배우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맥주를 딱 마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보면서 와, 맥주 마시고 싶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오염됐어요, 안 됐어요? 오염됐어. 오염돼서 그거 보는 순간 왜 그러냐면 그 술의 그 좋은 면을 그러니까 술을 미화시키는 거죠, 미화. 근데 사실은 술 먹으면 어때요? 술주정 부리고 승질내고 가족 간에 불화 익히고 나쁜 건 얘기할 또 술 많이 먹으면 또 간경화 걸리지. 그런 건 얘기하지 않고 그 마찬가지로 모든 게 다 내 마음을 오염시켜요. 화나는 사람하고 자주 있으면 나도 마음이 오염돼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 판단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오염돼. 계속 아, 그런 말을 하니까 또 화내는 거, 미워하는 거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오염되는 거, 내 마음이. 혼지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야지 그 얘기를 듣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멘. 사람이 그런 얘기할 때 빨리 말을 바꿔서 오히려 어떤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사랑의 대화로 나가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나는 사랑이 가득해. 화야 너는 내 심령에 있을 권세가 없어. 나는 주님의 임재를 위해 만들어진 주님의 거처란 말이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아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아멘.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주인 바꿈에는 뭐 이런 고백은 없어요.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는 내 심령에 있을 권세가 없다. 나는 주님의 임재를 위해 만들어진 주님의 거처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니까 이걸 고백해야 돼.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하나님의 지각에 대한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너희 마음과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조바심 내거나 어떤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당신의 마음. 이게 이제, 보세요. 마음이라는 건 정신적인 수용 시스템. 이게 쉽게 말하면 스폰지란 얘기예요, 스폰지. 우리 마음은 스폰지야. 그래서 지금도 많은 생각의 신호를 처리하고, 지금도 생각을 처리하고 있어요. 아멘. 당신은 어제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직장에서 미치지 못할 일, 사업 거래, 배우자의 생애, 자녀들의 축구 연습, 당신의 꿈 등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깊이 생각해 볼지는 내가 결정하는. 최종 결정은 이제 내가 하는 거죠. 당신이 어떤 생각을 선택하여 되새길 때 그것이 당신 안에서 당신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아무도 모른다. 생각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질 정도로 무엇인가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 그래서 집중이 잘못될 때 산만과 염려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생각에 집중이 잘못되면 산만하거나 염려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위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마음에 가져다주는 평안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했던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아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이제 염려가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것에 염려하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염려한다고 해서 뭐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몇 년을 더 살거나 너희 키를 크게 할 수 있겠느냐 물으셨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염려한다고 더 나아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나아지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죠. 예, 염려를 하게 돼요. 자, 좀 길지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하늘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추구한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어떤 차를 운전하고 어디에다가 돈을 쓸까에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다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어떤 차를 사고 어디다가 무슨 일을 해서 그러니까 뭐 돈을 버는 건 중요하죠. 우리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존재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 존재 목적이 돈 많이 벌고 이제 돈을 많이 해요. 물론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은.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돈을 숭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맨 하는 소리가 돈 버는 이야기 맨 그런 거만 교회 와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 그들은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단지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에만 소유하는 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그 이유를 말한다. 그들과 같으면 안 돼요. 이방인과 같으면 안 돼. 자, 마태복음 6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먹이시는 공중의 새와 같아져라.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죠. 관심.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의를 그리하면 이 구하면 이 모든 모든 것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당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왕국이 확립되는 것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당신의 세상에 나타나는 것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멘. 당신의 편안함, 만족, 즐거움, 행복을 추구하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마땅히 끊임없이 수고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확립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삶의 현실로 나타나려 하는데 그거에 초점을 둬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의 의,
그의 의로움이 나의 인격을 통해 나타나도록 그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아니라 그의 의로움으로 살아야 돼. 아멘.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그 마음에서부터 그게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목적이. 목적이 안 바뀌면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라든가 기름 부음이 안 나다. 그래서 우리 목적을 우리가 좀 바꾸길 바래요. 자, 우리 이 시간